네,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을 이완하십시오. 최대한 힘을 빼세요. 자기 몸 가운데 혹시 긴장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냥 힘을 자연스럽게 빼십시오. 자기 마음도 혹시나 이렇게 어디에 뭉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자연스럽게 힘을 빼세요. 힘을. 지금 주변 상황이 되게 소란스럽거든요. 그런 거에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힘을 빼시고 자연스럽게 모든 걸 허용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특별한 느낌이나 생각, 대상에 마음 쓰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성이라고 하는 건 그냥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순간에 그냥 진실을 그냥 비출 뿐이거든요. 그냥 비추기만 하세요. 그냥 허용하면 됩니다. 어떤 주변 경계를 인연으로 분별이 일어나도 그냥 분별이 일어났구나 하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최대한 힘을 빼십시오. 최대한 몸과 마음을 이완하십시오. 맞습니다. 저희 공부 모임 장소가 어디 조용한 산중이나 좀 고요한 곳에 있었으면 아마 조금 다른 경계를 만나니까 느낌은 다를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창문 다 열어놓으니까 오고 가는 차 소리에, 새 소리에, 그런 것 때문에 주의가 흐트러질 수는 있는데
뭐 시끄러운 경계든 아니면 고요한 곳에 가서 아주 생각과 몸감함을 쉬면은 고요한 경계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소란스러운 경계든 고요한 경계든 그건 경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 그 경계를 비추고 있는 경계하고 둘이 아닌 실제로 우리 경계라고 하는데 잘 한번 지금 우리 한번 이거는 실참시로란 말 많이 쓰거든요. 참선한 집안에서 실제로 참고하고 실제로 깨달아야 된다. 실참시로해야 된다는데 실제로 참고란 걸 참고란 말은 참이란 말은 영어로 하면 인게이지먼트예요. 참여한다는 말이거든요. 어디 끼어든다. 들어간다면 인게이지. 참고 그러니까 몸소 뭔가를 탐구한다는 뜻이 참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몸소 참고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의식되는 것, 자각되는 것은 모두 경계입니다. 여러분의 신체 감각, 경계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우리 신체 감각이란 게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지금 제가 눈을 감고 이렇게 손을 들고 있으면 손바닥 안에 흔히 장심이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열감이 있거든요. 열감.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열감이다, 따뜻한 기운이다, 여러 가지로 이제 분별의 언어적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언어적 표현이 우리한테 환상을 만드는 게 뭐냐면 어떤 그 열감, 기운과 그 기운을 느끼는 내가 분리되어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의 언어는. 근데 가만히 이완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생각의 힘도 빼버리자 이거예요. 생각의 힘도 빼버리고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본다, 바르게 관찰한다는 건 뭐냐면 생각을 통하지 않고 어떤 매개를 통하지 않고 직접 간접적인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직접 지금 손바닥에 열감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탐구한다면 이것을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우리의 그냥 이 손바닥의 느낌 하나도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기는 되게 힘든데 가만히 한번 이걸 억지로 이제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래요. 지금 우리가 눈 뜬 상태에서 모양에 속으면 손의 윤곽, 육체의 윤곽, 여기에 속아서 육체와 이 육체가 드러나는 공간이 떨어져 있다는 착각을 해요. 근데 우리의 실제 경험은 안 그렇습니다. 실제 경험은 뭐냐면 여러분 시야 전체는 지금 평등하게 열려 있어요. 이 시야 전체에 우리는 이 윤곽선 모양을 보고 이게 내 몸이다 하고 이 공간과 내 몸은 다르다라는 분별을 이렇게 해요. 실제로 뭐냐? 그냥 내 시지각 속에 내 시야 안에 통째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손바닥 요 주위에서 뜨거운 느낌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잠시 눈을 감아 보세요. 그러면 시지각의 분별이 갑자기 사라지고 내 시야는 전체가 암흑으로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우리 손이 있을 지점에 손바닥 그 열감이 있는 지점을 잘 그 암흑을 관찰해 보세요. 여기서 이게 제가 말로 잘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건 껌껌한 어둠입니다. 그 어둠 가운데 어떤 특정 부위가 그것도 어둠이에요. 어둠인데 여기에 따뜻하다라는 분별을 할 정도의 어떤 뭔가 차별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차별되는 느낌이라고 경계선을 지을 수가 없고 차별되지 않는 그냥 암흑, 별다른 느낌 없는 암흑 공간 가운데서 느껴집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뜨거운 열감의 진짜 재료는 뭐냐면 그 주변에 있는 느껴지지 않는 암흑 공간이에요. 그것이 이런 인연으로 우리는 눈 뜨면 손바닥만 하고 여기는 안 그렇잖아 그런다고요. 이렇게 분별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뭐냐면 이게 그냥 한바탕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바탕의 의식이고 한바탕 의식 가운데서 인연 따라 어떤 것이 이렇게 자각이 돼요. 근데 우리는 이 경계를 쫓지 이 경계가 드러나는 이 바탕은 보고 있으면서 보질 못하는 거야. 느끼고 있으면서도 이것만 느끼는 줄 알아. 아니에요. 실제로 느끼는 자가 느끼는 대상과 느끼는 자는 항상 집해 있거든요. 한바탕으로 있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하나의 설명으로서 이게 암흑이 어쩌고 그것도 대상이거든요. 실제로는 보십시오. 지금 눈 감으면 암흑이 있죠. 예? 암흑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암흑만 있지가 않아요. 이게 참 말로 전달하기 힘들어.
암흑이 있는데 암흑만 있는 게 아니야. 암흑이 아닌 게 함께 있어. 그러니까 깜깜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깜깜한 건 선명하게 감각적으로 드러나니까 이건 있다고 그래. 근데 깜깜한 걸 보는 거면 생각을 통해서 추론하지 지금 직접적인 이 경험을 안 믿어요. 지금 눈 떠도 마찬가지예요. 눈 뜨면 온갖 색깔과 모양의 차별 변경이 있죠. 근데 동시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색깔도 아니고 모양도 아닌 게 그게 보는 자거든. 근데 모양과 한 덩어리 있어요. 절대 분리가 안 돼. 심지어는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는 이 몸이 본다. 이 몸이 이 안에서 이 시점으로 이렇게 본다 하지만 실제는 아닙니다. 이게 전체가 보고 있어요. 전체가 나와 대상을 동시에 보고 있어요. 임재 스님도 이 삼천대천 세계가 납자의 일처간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 눈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나와 세계 자기 자신을 보고 있다고. 우리 꿈속의 경험이 똑같잖아요. 꿈속의 부분인 내가 꿈속 세상을 경험한다면 우리 분별에 따라서 그렇지 실제로 뭡니까? 꿈속의 나와 꿈속의 세계가 관찰되고 있어요. 네? 꿈이 꿈을 보고 있다고. 그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보는 그 눈으로 하나님은 나를 보신다고 그랬어요. 이 눈으로. 이게 하나님의 눈이자 나의 눈이야. 내가 하나님을 보는 그 눈으로 하나님은 나를 보신다 이 말이야. 두 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금강경이나 이런 불경에 보면 유관, 해안, 법안, 불안 어쩌고 그러잖아요. 오안을 얘기하거든요. 눈이 5개 있는 그런 괴물이 어디 있습니까? 한눈을 말하는 거예요. 한눈. 예? 지금 한바탕 의식의 모양 없는 층위를 말하는 거예요. 중첩되어 있는. 지금 그리고 소리는 잘 들어요. 근데 소리만 있는 게 아니다. 제 말은 그거예요. 소리만 있는 게 아니야. 분명히 우리는 이걸 경험적으로 소리는 선명하게 다가오는데 소리 아닌 게 이렇게 있어요. 이건 놓치고 사는 거야. 똑같은 겁니다. 모양과 모양 아닌 게 한 덩어리고 소리와 소리 아닌 게 한 덩어리예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냄새나는 거 아니 진짜요. 진짜 커피라도 좋고 향수 같은 게 있으면 한번 보세요. 그럼 향이 딱 지나갈 때 보십시오. 향 냄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냄새 아닌 게 같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육군, 육식, 육경 뭐 어쩌고 하는데 육이 아니에요. 하나라고. 선문염성에도 그런 공간이 있어요. 어느 집에 창문이 6개 있는데 그 안에 원숭이가 살아. 성성이야.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람이 성성하면 이쪽 창문으로 내다보기도 하고 저쪽 창문으로 내다본다는 게 뭐냐면 일로도 보고 일로도 보고 일로도 보고 일로도 보고 일로도 보고 일로도 본다 이 말이에요. 한 놈이 그러고 있는 거라. 6개의 창문. 아까 지금 눈으로 보는 거나 소리 듣는 거나 보는 자와 듣는 자는 이거야. 냄새 맡는 자도 이거야. 그 다음에 셀프라 해보십시오. 이거 분명히 꼬집어 보세요. 통증을 지속해봐요. 그럼 통증만 있는 게 아니야. 여기 통증 아닌 게 성성하게 같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통증은 안 나타나요. 에? 통증 아닌 게 있죠. 근데 이건 통증처럼 있지가 않아. 왜냐면 늘 있어. 통증은 나타났다 사라지고 변화할 수 있어요. 강도를 조절할 수 있고 다를 수 있어. 근데 어떤 느낌이 나타나든 느끼는 자는 안 변해. 모든 변화는 변하지 않는 거야. 그게 진여심과 생멸심이 둘이 아닌 거야. 참으로 여여부동한 그 마음과 생멸 변하는 마음은 그게 일심이란 말이에요. 일심. 하나의 마음이야. 그다음 보는 거, 듣는 거, 냄새나는 거, 맛보는 거 어디 갔나? 지금 전 매실차 있어요. 차 마셔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지금 시큼달콤해요. 근데 시큼달콤한 게 있는 게 아니야. 시큼달콤한 건 국소적이고 부분적이야. 근데 맛없는 것이 전체를 감싸고 있어요. 이 맛없는 것 속에서 인연 따라 이게 들어오면 시큼털털한 맛. 맛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맛은 여기에 있어요. 맛은 여기에 있다고. 허공 속에 있다고. 그 맛없는 맛이 천차만별 오미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 일미다 일미. 일미는 곧 무미예요. 아무 맛없음이야. 맛없다는 맛을 느껴보신 적 있어요? 예? 모양 없는 것을 보고 소리 없는 것을 듣고 냄새 없는 것을 냄새 맡고 맛없는 것을 맛보고 느낌 없는 것을 느끼고 알미 없는 것을 안다. 우리의 맨날 경험이에요 이게. 그걸 본래 성불이고
우리 안에 갖춰져 있는 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성이다. 이런 소리를 하면은 초기 불교에 경도되신 분들은 그런 힌두적인 사고방식, 어떤 실체시한 스스로 언어를 가지고 분별을 하십니다. 그래요. 연기라는 말이나 자성이란 말이나 똑같은 소리예요. 예? 실체가 없다는 말이나 오직 하나의 실체밖에 없다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있다는 말이나 없다는 말은 똑같아요. 그걸 경험적으로 경험해 보시라 이거예요. 있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있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예를 들면 지금 컵이 있다가 뭡니까? 우리는 대상을 쫓아가요. 근데 보십시오. 이 대상의 유무, 이게 있다고, 이게 없다의 경험이잖아요. 근데 이거 뭐예요, 이게? 예? 있다가 나타난 바탕이나 없다가 나타난 바탕이 똑같다는 사실을 사람은 간과해요. 그래서 이 대상에 속아서 그렇지, 있으면 있는 줄 아는 이건 뭐고, 없으면 없는 줄 아는 이건 뭐냐 이거예요. 예?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뭐가 좋을까? 여기 부산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부산 보림극장 아세요? 네. 보림극장 아시는 분? 거의 다 아시네. 근데 그 보림극장 없어진 거 아세요? 네. 다 아시는, 나만 아는 줄 알았네. 그러면 안 되겠네. 제가 얼마 전에 교통부 거기 지나가다가 보림극장이 사라졌어.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 보림극장 옆에 할매국밥집 아세요? 자, 모르시는 분. 자, 보십시오. 할매국밥집을 아시는 분은 그 할매국밥집 풍경이 있죠. 그게 안다예요. 그죠? 근데 모르시는 분은 난 가본 적이 없어. 그죠? 어떤 이미지도 안 맺히죠. 그건 없다예요. 모른다예요. 근데 있다가 떠오르, 할매국밥, 그거 하얀 타일로 된 그 뭐 부엌 어쩌고 보림극장 그 골목 올라가는 거 놀이터 옆에 가본 사람은 그거 안다예요. 그리고 있다야. 근데 안 가본 사람 없다고 모른다야. 근데 그 모양이 안 속으면 있다가 나타나는 거나 없다가 나타나는 거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런 실체는 없다라는 연기의 말씀이나 그런 건 없어. 다 인연작용이고 이거 다 그래. 실체는 없어라는 거나 아니야. 오직 이것만 이 유일한 실체밖에 이것만 있어 하는 건 똑같은 소리라고. 그래서 연기와 공, 소승의 남전에 남쪽으로 전해진 불법의 연기가 북방의 대승의 공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공은 실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체 없다는 것, 실체라는 것을 이렇게 분별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야. 실체라고 하는 것은 말은 실체란 말을 쓰지만 그 언어가 의미하는 의미로서의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그래서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나가르주나가 중론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복잡한 책을 쓴 이유가 뭐냐면 절대 말할 수 없는 것을 말로 억지로 표현한 게 중론이란 말이에요. 절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머리 아파. 돌아버려요. 중론 읽다 보면. 머리. 그러니까 그 부질없는 짓일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는 참 이 자리에 서는 게 몹시 힘든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앞에서 이런 소리 하기가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요즘 들어 많이 하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특별하게 뭘 얻고 잃고 그런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당연지사를 말씀드린 거예요. 당연지사. 너무나 당연해서 사람들이 간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몸소 아까 실참시로란 말로 실제로 자기가 참고해서 실제로 스스로 본인이 오라고 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 스스로 체험하다 보면 그 전에 들었던 그 깨달음이란 단어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세월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상상으로 붙여놓은 모든 그런 거짓된 것들이 날아가야 돼요.
그런 사람,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깨달음, 뭔가 특별해지는 게 아닙니다. 없었던 거 생겨난 거 절대 아니고, 이걸 자기 스스로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의, 이 자신의 이 깨달음에 그 확신을 못 가지는 경우가 뭐냐면, 결국엔 뭐냐면 생각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보림극장 옆에 할매국밥을 알았거나 몰랐거나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안다 모른다, 있다 없다,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그런 분별도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애시당초. 그래서 진실한 깨달으면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만 없는 게 아니라 미혹조차 없어. 그러니까 이상한 게임 오버야. 게임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상대적인 입장에서 보면 참 뭐라고 해야 될까, 몸이 건조, 또는 막 어떤 의지적이고 뭔가를 이렇게, 뭔가 자아중심적으로 의지적으로 뭔가를 해오려던 이 행동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무기력해지는 것 같고, 좀 그런 어떤 반작용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쉽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거는 잘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온통 경험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손댈 수 없는 거야. 예? 이거는 한 생각이 일으키기 전 화두란 말로 가르치려는 게 바로 이거예요. 화두를 우리나라 선 전통에서는 이중적으로 씁니다. 중국 조사선 전통에도 원래 그랬고, 화두란 말 가지고 말이 많아요.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화두의 두는 그냥 뭐 전미사다, 뜻없는 말이다, 그냥 말이란 뜻이다. 그 학자들 하는 소리고, 옛사람들은 이 언어를 써서 분별해서 뭘 전하려고 했냐면 화두란 말을 통해서 보통 이원적으로 썼는데, 깨치기 전에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화두를 제시하는 거예요. 조주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다. 개에도 불성이 있느냐?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가 말했다. 무 했을 때 무가 화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하라고 하는 거예요. 화두를 들라고 할 때 그건 방편으로서의 화두예요. 근데 동시에 방편으로서 화두가 아니라 본문사로서의 화두가 있어. 말 이전, 그럴 때는. 그래서 옛사람은 말머리라고 했던 거예요. 말 나오기 전 자리. 그게 이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무가 나온다고. 예? 그래서 화두 놓치지 말란 말도 이중적으로 쓰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딴 잡념하지 말고 그 잡념 대신에 하나의 맞대가리 없는 이 무자 화두만 들으라 할 때도 그 말이고, 깨친 뒤에는 무 하는 게 아니라 그 말 이전 이 자리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로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화두짜리예요. 예? 모든 화두의 낙초 1700공안이 바로 이 자리다 이거예요. 1700공안의 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슨 답이 옳다 그르다, 그거는 옳은 답이 있어 옳은 게 아닙니다. 예? 이걸 사량 분별로 드러내는 거냐, 사량 분별이냐, 아니면 이 자리를 진짜 진실하게 나타내는 거냐, 그거는 오랫동안 이렇게 서로 인연 맺고 문답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두 번 스쳐가면서 선문답 첩척했다, 그거는 믿을 수 없는 소리고, 그리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법을 드러내건 법을 숨기건.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법이 어쩌고 저쩌고, 법 어쩌고 저쩌고 아닌 것이다. 사람이 말하고 드러내고 드러내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법은 저절로 드러나 있어요. 이 조동의 종지 보면 현성공안이라고 그랬어요. 공안은 이미 드러나 있다, 현성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공안은 진리예요. 진리는 이미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애써 조작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무의지예요. 함이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모든 것은 지금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평생의 인생 경험이 이걸 증명해요. 제가 예전에 예를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별로 옛날 기억이 없는데 제 초등학교 때 실내화를 꺾어 신고 책상과 책상 사이에 이렇게 손 짚고 몸을 좌우로 흔들다가 실내가 날아가서 선생님 책상 위에 있던 꽃병을 깨뜨렸어요. 참 제가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참 찌질한 아이였거든요. 너무
죄송스럽고 겁나고 막 야단 맞고 그럴까 봐 그랬는데 무서운 선생님이셨거든. 그래, 선생님이 근데 토요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깼으니까 똑같은 거로 사와라 해가지고 막 그래서 그리고 혼났어요. 그리고 혼나고 집에 왔는데 그 당시 저희 집이 어려웠어요. 어머니 시장에서 장사하시고 그럴 때였는데 말을 못 거는 거야. 그래서 그날 밤 말씀 못 드렸어요. 근데 말씀드려야 되는데 되게 용기가 없어요. 지금도 그런데 되게 소심해가지고 말도 못했는데 일요일 저녁이 다갔네 해가지고 막 말해야 되는데 그래 너무너무 불안했어. 너무 고민이 많고 너무 생각이 많아. 그게 고였던 거예요. 고. 너무 생각이 많았어. 나중에 말씀 좀 내일 어떻게 하지? 말씀드렸다가 선생님 꽃병 깨 지금 같았으면 아유 아무것도 아닌데 그 어렸을 때는 너무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진짜 8시 9시쯤 됐나? 그때 어머니한테 어렵게 말씀했는데요. 어머니 야단을 안 주셔. 신장 말하지 왜 이제까지 말 안 했냐 그런 거예요. 그래 시장 문 닫을 때 다 됐는데 손 끌고 가가지고 비슷하게 생긴 걸 신문에 싸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 어머니한테 혼 안 났으니까 마음 한시름 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 날 학교 가지고 이렇게 신문지 싸서 이렇게 꽃병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꽃병 깨트린 거 갖고 왔는데 다시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꽃병? 무슨 꽃병? 선생님은 일요일 동안 까먹으신 거예요. 뭔 얘기하다 이 얘기했어요. 요즘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앞에 얘기를 까먹네. 뭔 얘기하다 이 얘기를 들었지? 아, 사필귀정. 일은 저절로 정리돼요. 나 혼자 마음 졸였잖아. 여러분도 저보다 인생 오래 사셨으니까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못 믿어요.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 안 된다는 거. 그게 뭐냐면 나를 불안했던 게 내가 불안했던 게 아니라 내가 불안하다는 생각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의식되었을 뿐이에요. 그런 느낌과 감정이 한동안 이 텅 빈 공간에 나타났을 뿐이에요. 지금 잘 보시오. 우리가 별 특별한 인연이 없으면 되게 몸과 마음이 가볍지 않아요? 이게 뭐라고 해야 이게 경안이에요, 경안. 가볍고 편안하다. 예. 깨달음의 상태란 건 딴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평상지심이에요. 이 평상의 마음. 이 평상의 마음을 흔드는 게 뭐냐? 우리가 집착한 꽃병 같은 거. 집착의 대상. 그런 게 있으면 여기서 뭔가 불편한 그런 에너지, 불편한 어떤 감각, 그 감각에 결부된 감정, 생각이 막 여기를 지배해서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소란해지는, 산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동의시되되 아까 보이는 대상이 아니면서도 보고 있는 이 자리, 들리는 소리, 경계가 아닌 이 자리, 경계와 결코 둘이 아닌 이 자리를 놓쳐버려요. 이걸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지몽매, 무명이라, 어리석음이라. 이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 절대 떠날 수 없는 자리예요. 모든 경험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자리.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이 영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 순간이. 바로 지금 여기. 지금 여기로 돌아온다라는 말을 쓰지만 돌아올 수가 없죠. 언제나 이 자리니까. 의상 스님이 쓴 법성계 210자를 줄이면 8글자인데 그 8글자가 뭐냐면 행행도처요 지지발처다 그랬어요. 가도 이미 다다른 그 자리요. 이루고 이르렀는데 바로 출발한 그 자리더라고요. 그 화엄일승 법계도 보시면 알겠지만 뺑글뺑글 돌아서 지자리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행행도처. 가도 이미 다다른 이 자리고 그 다음에 도달해보니까 출발했던 바로 그 자리더라고요. 다른 게 없어요. 이 평범함을, 이게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불가사의한 도라고요. 사람들의 생각, 그 판타지가 아니라고, 이건. 이 현실 그 자체가 도라고요. 그래서 이 현실과 맞서 싸우지 않는 건데, 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진정한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현실과 맞서고 있는 나가 아니라 나도 이 현실 속의 일부인데 항상 우리는 이 현실 바깥에 두고 싶어요. 참 이 집착이 안 쉬워요. 아까 이완 하실 때 이완 잘 되던가요? 어떤 분들은 이완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오랫동안 경직돼 있어가지고 몸과 마음에 굳어 있어서 몸과 마음이 이완이 안 돼. 그런 분도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완하십시오. 뭐 요가나 명상이나 온갖 수행법에서 이완하라 하지만 우리가 이완할 수 있는 것에 거의 한계가 있습니다. 거의 이완 안 돼요. 혹시 임종 하시는 분들 지켜보셨나요? 저는 아직까지 직접적인 경험은 없어요. 한 번도 누군가의 임종을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제가 간접적으로 이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숨 내쉬고 어떠시던가요? 뭔가 참 마지막까지 숨 끊어지기 직전까지 참 힘겨워 보이시지 않으신가요? 그게 뭘까요? 우리 의지하고는 아마 상관없을 거예요. 끝까지 내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힘이 없다는 걸 그때 알 겁니다. 뭐 그 임종까지 갈 필요도 없고 조금만 좀 몸 그래도 우리 생각은 그 몸 통제 못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끝까지 남아있는 뭐라고 될까 이 삶에 대한 집착 결국 몸에 대한 집착인데 참 그런 거 볼 때마다 모골이 송연하다. 10년, 20년 나름대로 도를 공부했다. 그 다음에 나름대로 뭐 한 소식 혹시 자부하세요? 그런 데 가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런 데 갈 필요도 없죠. 현실 경계에 다양한 경계에 부딪힐 때마다 자기 공부가 얼마나 그럴 때 조심하십시오. 마구니 장난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퇴굴심을 만들어낼 겁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 힘을 내십시오. 그때 힘을 내셔야 될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포기해요. 도고마성이 딴 일이 아니라 공부를 좀 하는가 싶더니 공부를 못할 인연들이 이제 주위에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공부를 방해하는 인연도 나타날 거고 그러면서 우리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 전부 어떻게 보면 공부의 그 긴 과정 가운데 한 부분일 겁니다. 완전히 힘 빠진 사람, 생각과 몸과 마음의 힘, 집착, 애착. 참 말은 쉬워도 생사 없다, 본래 생사 없다. 앵무새처럼 깨꼬리처럼 말을 해도 그러니까 그때 이제 참 냉정한 그런 입장에 서야 되죠. 과연 얼마나 그러한지 본인의 공부를 이렇게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 다음에 예전에 무심선언 김태환 선생님이 많이 해주셨던 말이에요. 저도 깊이 공감하는 건데 중용에 나오는 성지자는 천지도요, 성자는 천지도요, 성지자는 인지도야라 그랬어요. 우리 성실할 성자인데 그게 이제 이 도라면 이 완벽이라고 합시다. 완전함이라고 합시다. 완전함은 천지도, 하늘의 도다. 완전함은 이 도 그 자체다. 근데 성지자, 완전해지려고 하는 것, 그 완전을 향하려는 것은 그게 사람의 도다 이거예요. 사람의 도. 공부한 사람의 도는 항상 그 자신의 그 부족함을 자기 스스로 자기 공부는 누가 이렇게 재어주기도 전에 자기 스스로 잘할 겁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그렇게
꾸준히 공부를 해나가셔야 될 겁니다. 이 도가 달라지진 않아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안심이 되는 면이 있고 어떻게 보면 참 고통스러운 면이에요. 제가 흔히 자주 말하는 게 눈 뜨고 당하는 기분이라는 게 그거예요. 이 법은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끄달림이 쉽게 이게 잘 여전히 이런 게 있단 말인가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그런 기분들이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제가 혼자 공부하는 사람이었으면 별로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제자리로 돌이키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나마 이렇게 함께 공부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인연이 있으니까 그런 인연 때문에 정신을 차리는, 예? 저도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온갖 다양한 경우, 온갖 여러 가지 이런 그런 경계 속에서 휘둘림을 당할 때가 많아요. 특히 요즘 더 심한 것 같고. 그래서 그래 그런 다른 도반님들한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흔들리는 모습들을 자주 보여서 참 죄송합니다. 근데 저 사람도 저렇구나. 저 사람 공부가 저러니까 저러는구나. 그 정도로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좌우지간 그래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 그 보조 스님 법어에 나오는 거 땅을 인해 넘어진 자는 땅을 딛고 일어서야 된다. 예. 땅에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서야 된다.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 예. 생각 속에서 아무리 해답을 찾으려고 해도 생각일 뿐이고, 예. 한 생각 마음을 쉬는 그 마음 쉬는 도리, 참 그게 참 앵간히 했다고 했는데도 참 쉽지가 않네요. 네. 그래 제가 좋아하는 가끔 여러분들한테 들려줬던 개성이 있습니다. 약인 정자 일수유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잠시라도 수유라는 게 눈 깜짝할 새니까 한순간 눈 깜짝할 새라도 고요히 앉으면 여기서 고요히 앉는다는 건 몸만 고요히 앉는 게 아니라 마음의 모양을 앉는다라고 표현해요. 우리 선가에 보면 좌단이란 말이 있어요. 앉아서 끊는다란 말인데 그냥 이게 뭐냐면 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한 생각 쉬면 멈추면 이 말이에요. 아까 이완하십시오, 힘 빼십시오 똑같은 소리입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게 좌단이에요. 이게 일념 그 정자예요. 약인 정자 일수유하면 승조항사 칠보탑이다. 항아사 모래수 같은 칠보로 만든 탑을 지은 것보다 더 뛰어나다. 단 한순간에도 마음을 고요히 하고 앉을 수 있다면 보탑필경 화이진이나 보배탑은 필경에 마침내 변하여서 티끌이 되겠지만 일념 정심은 성정각이다. 한순간 깨끗한 마음은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 이게 우리한테 이미 갖춰져 있는 우리의 본래 면목이고, 근데 본래 면목인데 아무런 특징이 없어요. 눈도 코도 입도 없어. 귀도 없고 얼굴도 없어. 실상무상인 자리고 아무 모양 없는 자리예요. 열반의 묘한 마음이고 알리야 알 수 없는 마음이에요. 분명히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드러내는 방법이 왜 선가에 보면 이런 식의 표현이 많냐면 저는 미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서양화하고 동양화 이렇게 잘 보십시오. 서양화 보면은 유화로 캔버스를 꽉 채워요. 서양화에서는 빈틈이 있으면 제가 미술 시간에 빈데 있으면 꼭 빽빽하게 색칠하라고 그러대요. 꼼꼼하게 칠해야 돼. 근데 동양화 화조도나 이런 산수도 마찬가지지만 보면은
어떤 대상을 그리는데 빈 공간을 되게 많이 둬요. 예. 그 실제로 그 대상에만 그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동양화에서 보면 대상을 통해서 오히려 이 빈 공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 여백의 미니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데 실제로 뭐냐면 우리 보십시오. 아까 보이는 대상, 들리는 대상, 냄새 맡는 대상, 뭐 맛보여지고 느껴지는 대상, 그 대상들을 통해서 그게 회광 반조예요. 한 번 눈이 휙 돈다 이 말이에요. 대상에 쏠려 있던 눈이 대상을 드러내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자리다 이거예요. 이 자리. 이 자리는 모양도 없고 냄새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번번이 놓치고 있다가 하면서 앞불싸하면서 이렇게 자각이 되는 거예요. 또 간단한 실험이 있는데 보십시오. 우리 주위라고 있잖아요. 주위를 우리가 한번 움직여 보세요. 지금 저 눈앞에 있는 꽃의 주위를 주면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언어 표현을 하듯이 어떤 마음이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의 힘을 우리가 뭐 알아차리려고 이렇게 눈에 힘을 주든 뭘 하든 마음을 이렇게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자, 바로 그 상태에서 그 꽃을 보고 있는 자기 쪽으로 주의를 돌려보세요. 자기 쪽으로 주의를 돌려보세요. 꽃의 주의를 보내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의 경험은 어떤 경험을 하세요? 꽃의 주의를 기울이라고 할 때는 꽃 방향으로 마음이 쏠린다고 해야 될까? 마음을 보내고 있었죠. 예? 그 마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 경험을 해보시라고. 그래 놓고 꽃 말고 꽃을 보고 있는 자기 쪽으로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자기에게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면 갑자기 마음의 방향이 이렇게 턴해서 이쪽으로 오는 것 같습니까? 자, 그 오고 가는 것은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건 뭐냐면 오고 가는 것 말고 그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 이 빈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의 대상으로 뭔지 모르지만 미세하게 우리가 이렇게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주의가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는 이 자유로운 공간, 이것은 의식이 안 돼요. 의식이 안 되지만 있어요. 내가 매화나무가지에 있는 참새를 한 마리 그렸어. 근데 나는 매화나무가지와 참새만 그린 게 아니라 매화나무가지와 참새를 그리는 순간 그 전체 보고 있는 이 전체 그 주변 공간까지 다 그린 셈이에요. 그걸 생략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대상을 딱 하는 순간 대상만 드러난 게 아니에요. 대상이 드러나고 있는 전체 공간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런 대상처럼 알아차리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건 알아차리지 않고 알아차리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기 때문이에요. 안다 모른다고 속하지 않는 거. 본다 안 본다고 아무 상관없어요. 만약에 이게 미세한 느낌으로라도 잡힌다면 그건 대상이지. 그래서 그걸 법신 변사, 법신의 가장자리이다. 아직 철저하지 않다 그런 거예요. 대부분 첫 번째 체험한 사람들은 미세한 어떤 경계를 쥐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법신 변사다. 법신은 테두리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모르는 자리, 완전히 내려놓는 자리. 그래서 세월이 오래 가면 왜 깨달음이 없다고 하냐면 맨날 있었던 요거였다는 사실을 아는 거야. 맨날 있었던 이거는 한시도 없다가 나타난 적이 없기 때문에 특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대상으로는 절대 알아차릴 수 없으니까. 그 알려고 하는 마음, 이렇게 주의가 이건가 저건가 했던 마음을 딱 멈추는 순간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바로 그거야. 그거 안에 주관과 객관이 아주 평등하게 들어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거예요. 하고 말고가 없어요. 이 아무것도 하지 않음 속에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지. 근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이 바로 이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야 돼요? 텅 비어 있는 있음 그 자체야. 이게 나와 세계의 진실상이에요. 텅 비어서 한 물건도 없는데 다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다 들어앉아 있는 것은 연기적으로 허상, 꿈처럼 환상처럼.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는 개공이라고. 우리의 아까 손바닥의 열감. 그건 오온으로 치면 수온쯤 될 거예요. 근데 수온의 본체가 뭐냐? 아무런 실체가 없어요. 현상적으로 분명히 경험돼요. 지금 꽃이 보이고 육체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세월 지나서 다 흩어져서 공이 아니라 있는 이대로 공이라고. 이 실체가 그대로 공이라고. 왜냐하면 실체라고 하는 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주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거라. 잘 우리가 분별에 속아서 그렇지 잘 보십시오. 실제로 존재하는 건 뭐냐면 지금 손바닥에 열감도 아니고 지금 이 공간에 후덥지근한 공기도 아니에요. 이것들은 전부 인연 따라 여기서 자각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자각됩니다. 자각하고 있어요. 이게 있음 그 자체야. 이게 마음 그 자체야. 알 거 없어요. 만약에 내가 뭘 알았다 하면 그건 여기서 나타난 또 다른 경계야. 그래서 중생과 부처가 아무 차별이 없는 자리가 이 자리인 거예요. 되고 말고가 아니에요. 되려는 생각, 아니다라는 생각, 그것만 내려놓는 그게 분별이에요. 옳고 그르다, 맞다 틀리다. 그 생각만 없으면 늘 이대로예요. 그래서 생각은 못 믿는 거야. 그렇게 쉬울 리가 없어. 그런다고. 그렇게 쉬울 리가 없어. 왜 못 믿냐? 특별하지 않기 때문이야. 나는 특별하다예요. 나는 특별하다예요. 애 키워보신 분 알 거예요. 나는 특별해요. 쌍둥이 또는 애 키워보시오. 딸아이들 키워보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머리핀 같은 거 하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좀 싫어. 엄마 눈엔 별로 안 이쁜데도 왜? 자기는 특별해. 참 희한하죠. 희한한 물건 하나가 인연 따라 생겨났어요. 본래 없었던 물건인데 나라고 하는 이상한 물건이 생겨났어. 어떤 인연으로 조합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는 그걸 매일 느껴요. 매일. 특히 고통스러울 때 너무나 확실하게 자각돼. 덩어리로 자각돼. 몸이 아플 때나 마음이 괴로울 때 뭔가 뭉쳐져 있다고요. 뭉쳐져 있어. 그래서 이완하십시오. 몸도 마음도 이완하십시오. 참 힘들어요. 경계가 압도적이고 어떤 인연이 압도적으로 올 때 그때 우린 본능적으로 저항합니다. 아니면 본능적으로 회피해요. 우리가 배운 게 평생 배운 게 그거예요. 맞서 싸우거나 어디로 숨어버리거나. 그래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채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 직시고 직면이고 그걸 조견이라고 했어요. 반야신경에. 조견한다. 도망가지 않을 용기. 멈추고 바라볼 수 있는 용기. 그것을 견뎌내는 용기. 그러면서 참고하는 용기. 앞으로 공부 시간을 약간 줄일 겁니다. 1시간 정도 하려고 하거든요. 1시간. 여러분도 피곤하시고 저도 예전에 막 보면 2시간, 3시간도 하고 그랬는데 그땐 그럴 인연이 있었고 지금은 뭐 많은 말 안 해도 솔직히 우리가 여기서 나눠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지금 이 경험이에요. 여기 수십 명이 있건 나 혼자 있건 이 경험은 전혀 안 달라져요. 이 안에 모든 것들은 이합집산합니다. 이게 연기의 장이에요. 중중무진 법계예요. 이 일심 법계 안에 모든 것들은 환상처럼 여기서 너울 되는 거예요. 너울 돼요. 우리 휴대폰 액정화면이랑 똑같아. 휴대폰 액정화면에 보면 색도 있고 모양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무슨 다양한 경험, 생각, 느낌들이라고 하면 돼요. 근데 이러면 차별이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모든 차별상을 드러내는 이 액정화면, 지 색깔이 없어요. 투명하다고. 투명하기 때문에 모든 인연을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눈앞에 보십시오. 이게 앱이고 이게 바탕화면이야. 이 바탕화면과 이 액정은 둘이 아닌 채로 있어요. 근데 이 바탕화면은 바꿀 수 있어요. 인연을 바꾸면 바뀌어요. 근데 이 액정으로 비유하는 이것은 늘 있어요. 어릴 때도 이 액정이고 어릴 때 이 액정화면 속에 나타난 이것과 이것은 달라졌죠. 근데 그것과 절대 둘이 아닌 직해 있으면서도 물들지 않는, 아무리 여기서
이 앱이 변하고 그래도 액정한테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예. 실제로는 LG폰도 똑같은 액정, 삼성 갤럭시도 똑같아요. 아이폰도 똑같은 액정이에요. 왜냐 액정은 모양이 없어. 그게 천차만별을 드러내거든요. 아주 이게 간단한 거예요. 자기 경험을 사람들이 안 믿어서 그래요. 그냥 이 경험 자체야. 생각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무심처란 말이야. 무념무상의 자리라고. 생각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이게 무념무상이라고. 딴 데 삼매 들어가서 무념무상하는 게 아니라 본연무상 삼매라고요. 본래 그러한 상이 없는 삼매라고. 모든 게 이 통일장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너무 쉽고 간단하니까 생각하면 그래서 어긋나는 거예요. 동념즉계 개구즉착이라. 예. 생각을 움직였다면 벌써 앱이 작동한 거라. 그러면 앱이 작동하는 순간 이 화면을 다 채워버려요. 예. 하나 작동하는 순간 화면을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여기에 동일시돼 버립니다. 자기가 변하는 화면인 줄 알아요. 아무리 변해도 이 앱이 켜지든 저 앱이 켜지든 아무리 변해도 이 액정은 상관없어요. 변화 작용 그 순간에도 늘 똑같은 액정이라. 그걸 자기 경험으로 확인했어야 돼. 언제나 이러하구나. 근데 우리는 여기서 나타난 어떤 손바닥의 열감, 감정 같은 여기서 진동하고 있는 이 에너지, 이 어떤 느낌에 우리는 거기에 끄달려가요. 거기에 동일시돼 버려. 우리가 꿈에 속듯이 꿈을 현실로 착각하듯이 꿈속의 이야기에 말려들듯이 이 현실 속에 말려듭니다. 이걸 지키질 못해요. 그게 아직 힘이 없다는 소리야. 등력해야 된다. 등력. 법력. 그게 뭐냐? 현존의 힘이란 말이에요. 생각이 끄달려가지 않도록. 1시간만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55분쯤 됐었거든요. 책 조금 볼게요. 예전처럼 한 사람 붙잡고 막 그럴 인연이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말 많이 했죠? 말도 필요 없고 생각도 필요 없는 이거 웃기지 않아요? 부대사 그 개성 뭐죠? 야야 밤이면 밤마다 같이 자고 아침이면 함께 일어나서 뭐 오고 가는데도 떨어지지 않고 잘 보세요. 그게 뭔지. 어딜 가나 내 눈앞에 뭐가 있는지 항상 이 내 주위에 있는 이 공간이 뭔지 나와 내 주위의 공간은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어요. 항상 이렇게 이런 꿈을 꿨다고. 어디를 가든 그 자리에 내가 있다. 존 카바친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MBSR 개발한 사람이 쓴 책 제목이에요. 어디를 가든 거기에 내가 있다. 어디를 가든 이게 있다고. 우리는 근데 거꾸로 돼가지고 이 무심한 것을 타자, 이게 나 아닌 것으로 자기가 착각해. 이걸 난 줄 알아. 이건 그냥 의식대로 자각돼. 이게 의식하는 자거든. 이게 의식 그 자체예요. 거기서 그냥 꿈의 주인공이랑 똑같아. 나라고 하는 건 꿈속의 일부인 꿈속의 주인공이 아니라 꿈세계 전체가 바로 나였던 거야. 그래서 하나도 안 빠져요. 하나도 빠지는 게 없어. 나 아닌 게 없다. 이 말이야. 나 아닌 게. 자, 책 조금만 볼게요. 책을 하는 이유는 이게 어떻게 보면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제가 무슨 권위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게 믿음도 필요해요. 이치도 분명하고 믿음도 분명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자기 경험이 분명해야 돼요. 자기한테 속으면 안 돼요. 자기 느낌과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에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올바른 정지견도 필요합니다. 올바른 지견도 필요해요. 자, 110쪽에 보면 두 번째 문단이에요. 근원을 깨달아 들어갈 경우. 자, 근원 대신에, 이게 다 말마디니까,
근원 대신에 이거라고 합시다. 진리. 깨달아 들어갈 경우 연원에 사무치면 될 뿐. 연원이란 말이나 근원이란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근원을 깨달아 들어가면 근원만 깨달으면 되지 수중에 관계할 게 없다. 수중. 닦고 깨우치는 거, 증명하는 거. 닦아서 깨우치는 걸 수중이라고 그래요. 우리 수중론 하잖아요. 닦을 숫자에 증명할 증자거든요. 우리는 닦아서 깨닫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수중에 관계하지 않는다고. 근원을 깨달아 들어갈 경우 도 깨닫는데 도만 깨달으면 되지 닦아서 뭐 한다.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 벌써 틀렸어요. 닦을 생각부터 하면은 수행이 깨달음을 회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수행이 깨달음을 회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수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왜냐면 수행한다는 게 뭡니까? 분리라고. 중생과 부처, 무명과 저 깨달음 둘로 나누는 거야. 번뇌와 보리를. 그래서 여기서 절로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시간과 노력이, 그러니까 벌어졌다 틈이 생겼다고. 그러면 그게 어찌 둘이 없는 진리겠어요. 둘인데 벌써. 그걸 예전에 무심선언 할 때 우리 김찬 선생님 맨날 그러셨어. 철길을 봐라. 철길을 보면 저 지평선에 하나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가면 저기 하나가 되겠지. 가봐라. 맨날 둘이라고. 놀라운 비유 아니에요? 이미 둘로 시작했어. 난 못 깨달았어. 근데 노력하면 깨닫게 될 거야.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본래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거야. 그게 근원을 사무치면 된다. 근원만 깨달으면 된다는 소리야. 난 본래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거야. 못 깨달았다가 깨닫게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은 없다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도 사람들은 가능하다고 착각해. 철로 보는 거랑 똑같아요. 줘봐, 하나 되잖아. 가보라고. 죽을 때까지 가보라고. 지쳐 쓰러질 때까지 가보라고. 그렇게 어리석냐고. 인생이 그렇게 기냐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려면 성질 급한 놈, 그 다음에 인연이 출중해야 되는 거예요. 인연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저작거리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씨부리는 법이라고. 옛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시법이 있어요. 모르는 놈들한테 이거는 금이야. 대단한 거야. 아는 사람들은 똥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모르니까 대단한 건 줄 아는 거야. 알면 당연지사야. 그래 입 다물고 사는 거야. 그냥 사는 거야. 이상한 짓 안 하고 사는 거야. 평범하게 사는 거야.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다고요. 도 깨달은 사람들 한결같이 하는 말, 다른 거 없어요. 두렵다고 둘이 없어. 응? 여기서 온갖 천변만화를 해도 정신체 허공을 보라고요. 그래서 허공이 변하더냐고요. 예? 아무 변화가 없잖아. 자기 마음 장난에 자기가 속아서 울고 웃고. 예? 그게 자업자득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근원을 깨달아 들어갈 경우 연원에 사무치면 될 뿐이라고. 그러면 됐어. 멈출 줄 알아야 돼. 과유불급이야. 지나치면 모자란 것만 못해. 아니야, 이렇게 시시할 리가 없어. 더 뭐 없나? 더 나를 구원해 줄, 그게 보십시오. 나 뒤에 나가 기다리고 있잖아. 예? 나의 깨달음, 내 인생 구제해 달라고. 근데 아인 중생 수자상이 없어야 된다고 글이 일렀어요. 예?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수중에 관계할 것이 없으니 암도 오히려 용납할 수 없는데 더구나 알지 못하는 경우이겠느냐. 알았다 해도 한방망이 맞아야 된다 이 말이야. 알긴 뭘 알아. 알아서 뭐 할 건데. 그 다음에 모른다니 무슨 뚱딴지 같은 바보 같은 소리냐. 모른다는 소리가 그건 뭔 소리냐 이게. 모른다는 그놈은 뭐냐 이게. 모른다 이게 뭐냐고. 모른다가 어디서 떨어지냐고. 모른다가 어디서 드러나냐고. 예? 암도 오히려 용납할 수 없는데 더구나 알지 못하는 경우이겠느냐. 안다 모른다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 놓고 쉬는 돌이고 바로 지금 바로 당장에 이거라고요. 이게 당처 즉시라고 그랬어요. 방벽어록에 보면. 그것도 어록 번역 제대로 한 사람이 없어. 당체 즉시다 그랬어요. 바로 지금 바로 이것이 그것이다 이 소리인데. 엉뚱하게. 왜냐하면 이 경험 안 한 사람들은 이 어록 번역도 제대로 못 하는 거라고요.
바로 이것이다 이 소리예요.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번역본 보면 엉뚱한 소리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소설을 쓰고 앉아 있어요. 그게 글로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얽어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우리의 현상적인 경험하고 너무 모순된 얘기잖아. 우리 맨날 얽히고 설키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뭐냐면 어떤 입장에서 이걸 보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야. 호리우차면 천지연격이라. 여기 이 말쑥하고 청정한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상대적인 어떤 대상 경계를 가지고 논하는 거냐에 따르면 경계에는 끝이 없어요. 얽히고 설키는 건 끝이 없어. 근데 그 모든 얽히고 설키는 바로 그것의 당체가 뭐냐 이거야. 모든 우리 인생을 아주 쉽게 경험하면, 아주 쉽게 단순화시키면 온갖 경험이에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건 온갖 경험이에요. 근데 온갖 경험의 본질이 뭐냐고. 영어로 substance. 이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몰라요. 바탕, 진료, 재료, 물질, 뭐 좋아. 진짜 그게 뭐냐고. 근데 이것이다 할 게 없다는 사실이 황당하지 않아요? 슬픔의 진료, substance가 뭐냐고. 행복의 substance는, 우리 육체의 substance는 뭐냐고. 뭘로 만들어졌어? 그러면 또 다른 물질로 그래. 그 물질은 뭐냐고 그러면. 철인, 나트륨, 수소,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던 그거의 진정한 건 뭐냐고. 원자는 더 이상 머리 잘 모르겠어. 소립자, 아원자 다 모르겠어. 그거 뭐냐고. 쿼크 몰라. 근데 그게 뭐냐고. 나중에 할 말이 없어. 근데 할 말 없어도 분명히 지금 뭔가가 여기 있어요. 지금 뭔가 여기 있다. 이게 고전적 표현이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여기 한 물건이 있다. 한 물건은 뭔지 모르겠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한 물건이라고 한다고. 일물이라고 하는 걸 일물을 대상화해 놓고 일물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여기 일물밖에 없어. 그러니까 한 물건밖에 없는, 한 물건만 있으면 한 물건도 없는 거야. 한 물건만 있기 때문에 한 물건도 없다고. 그래서 유무 대립이 딱 통합된다고. 있다 없다가 싹 사라진다고. 이게 중도의 성취예요. 그게 연기고 공이고 바로 중도라고. 머리 아픈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 경험이라고. 하루 종일 이렇게 얽매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뭐냐, 얽매일 수가 없어요. 허공을 밧줄을 묶을 수가 없잖아. 모든 것의 본체가 마음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꾼 거다. 착각한 거야. 착각한 거야. 어리석음에 빠진 거야. 미혹된 거야. 미혹에서 깨어나면 될 뿐 따로 수중이 없다고. 닦아서 나 깨달았어요. 이런 체험했어요.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게 공부하는 와중에 참 대단합니다. 참 좋으시겠습니다.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마세요. 깨달았다는 것도 버려야 돼요. 여기에 깨닫고 못 깨닫고 없어요. 더 나가세요. 더. 그 생각이 다 하는 그 지점까지. 염도 영궁. 생각이 다 하고 다 한 그 자리. 그 자리까지 나가세요. 근데 아까 말했던 가도 그 자리예요. 가도 그 자리고. 와봤자 처음 왔던 그 자리라. 그때 그래서 무견히 개합한다고. 무견히 개합하는 거라. 이 소식을 누가 알겠냐. 그게 나만 아는 소식이야. 나만. 일천성인이 엿보지 못하는 경계입니다. 어떤 선사가 자기 스승이 물었어. 그러니까 일천성인도 엿볼 수 없는 경계다. 이렇다 이 말이야. 이렇다. 이걸 어떻게 엿봐요. 그러니까 애초에 주관과 객관. 애초에 주객 보십시오. 지금 보세요. 우린 주관과 객관 둘만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를 빠뜨렸어. 주관의 당체와 객관의 당체. 주객관이 동일한 바탕에 이렇게 있어요. 주관과 객관, 나와 남을 간직하지 않으니 그런 것들이 여길 서지를 못해. 이 모든 것이 이 한바탕 속에 어우러져 있어. 불법에 무슨 상관이요? 그따위 거 주관이니 객관이니 나니 남이니 그런 게 이게 뭐 상관 있겠냐? 아무 상관이 없어. 이 무심, 그래, 이게 마음 없음이에요. 마음이라고 할 게 없네. 마음이라고 할 게 없어. 마음이라고 할 만한 뭐가 없어. 뭐가 있다고 하면 그건 마음 위에 나타난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무심이야. 그 다음에 이게 함이 없는 자리야.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근데 하지 못하는 게 없어. 버스 소리 들리고 손바닥은 여전히 뜨뜻하고, 예? 시간이 가고, 예? 병광등 불빛이 빛나, 예? 숨도 쉬어지고. 이게 대기 대형이라고. 활발한 자리라. 크게 살아있는 자리고, 예? 그러면서 무사, 일 없는 자리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이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그대로 일 없는 자리다. 분명히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지금 끝없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 그건 전부 꿈속에서 일어났네. 환상 속에서 지어진 일과 뭐가 다르냐. 아무 일도 없었잖아. 그저 이랬을 뿐이잖아. 우리가 어린 시절에 영화 보고 텔레비전 보고 놀랬던 거랑 똑같잖아. 자기 마음에 자기가 놀랬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다고 마음속에 상을 간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언제나 맨날 있는 이 청정한 이 일은 내버려두고 이거를 까먹었기 때문에 경계에 휘둘리는 거예요. 경계에 휘둘리는 거. 그래서 이걸 차안 피안하는 거예요. 차안 피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자리인데 여기에만 경계에만 붙들려 있으면 이걸 모른다고. 이 피안의 세계는 이 차안이 그대로 이 피안인데.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는데 이 속에서 뭔가를 다른 대상으로서 찾으니까 아무리 가봤자 맨날 이 자리에 있으면서 또 미얀마로도 가보고 저 뿌나에도 가보고 미국에도 가보고 요즘은 세도나도 가보고 온갖 걸 지리산도 가보고 계룡산도 가봐. 근데 어딜 가나 이게 있었잖아. 어딜 가나 가도 이 자리였잖아. 이 눈앞이라고. 이 눈앞의 경험. 이게 현존의 경험이고 이 무심 무사 무의의 이거라. 이게 살아있음의 경험이고 이게 나의 언제나 내 얼굴을 보고 있었잖아. 이 경험을 어떻게 말로 설명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즉해 있는 이 경험이라고. 이 경험을 생각으로 이걸 막 분석하잖아. 여기서 하고 있잖아. 그 생각이. 이건 절대 생각되어지지 않아. 그래서 이게 무념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 없으니까 생각을 쉬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만 못 믿어. 맞나? 틀리나? 맞나? 틀리나? 그게 의심 아니에요? 그걸 팍 잘라줘야 된다. 그게 툭 사라져야 돼. 얼로 그 생각이 일어나. 이 자리로 싹 녹아들어야 돼. 물거품이 잦아들면 물 그 자체란 말이에요. 예? 이 무심, 무의, 무사의 경계를 어찌 총명하고 영리하고 지혜롭고 분별 있고 지식 많은 세속에 근본 없는 사람이 헤아릴 수 있으랴. 세속인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총명하고 영리하고 지혜롭고 분별 있고 지식 많은 세속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세속이에요. 둘로 벌어진 게 세속이야. 그 근본 없는 이걸 잊어버린 이걸 놓친 사람들이 헤아릴 수 있겠냐? 원래 헤아릴 수 없어요. 사량 분별은 안 돼. 여기서 사량 분별이 안 되는 줄 알고 사량 분별을 쓰면 사량 분별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데 사량 분별만 알면 사량 분별에 맨날 걸린다고.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똑같은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본래 말할 수 없는 것을 따따붙다 본래 한 법도 더하거나 그럴 수 없어요. 왜 불교를 자력신앙이니 뭐 이런 식의 우리 쉽게 말하는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 힘밖에 없잖아. 지금 뭐가 있냐고. 이 세계의 본질이 뭐냐고요. 그냥 여러분이 세계를 존재하기 위해서 손가락이나 까딱 하세요. 저절로 있잖아요. 이 저절로 있음 이게 평화롭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도 보십시오. 나도 항상 이 세계와 내가 그냥 한결같이 이와 같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것은 꿈처럼 환상처럼 있어. 여기에 보면 우리가 존재감이라고 하면 우리 신체 감각이나 어떤 미묘한 정신적인 어떤 존재 감각 그런 거는 그것도 뭐냐? 맑고 깨끗한 거울에 비친 그림자라니까. 이 진실한 순수한 청정한 마음은 절대 자각되거나 대상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화가는 이것을 설명한다는 사람은 열심히 매와 가지도 치고 새도 그렸어. 꽃도 그리고 새도 그렸어. 근데 그 사람은 실제로 그린 건 꽃과 새지만 동시에 공간도 그렸단 말이야. 그리지 않고.
그런 식으로 깨달아야 돼. 아 하고. 옛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담장 너머로 뿔 2개가 지나가면 소가 지나가는 줄 알아야 된다. 산 너머에 연기가 나면 저기에 불이 있는 줄 알아야 된다. 그걸 꼭 가서 봐야만 깨달으면 그건 바보들이다 그랬어요. 상에 다리 3개만 보여주면 나머지 1개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지. 벽암록 같은 데 보면 수시에 원어스님이 그런 말을 잔뜩 해놨어요. 척하면 척 알아야 된다. 척하면 척. 척하면 척이 이거잖아요. 척. 어디서 척하고 어디서 척하냐고. 눈빛만 부딪히면 어디서 여기서 탁 하잖아. 총목집 바로 눈길 부딪히는 이 자리다 이 말이야. 경험은 이 자리 이외에서 안 일어나요. 그 경험의 내용 말고 경험이 일어나는 바로 이 자리. 보고 있을 때 보이는 대상과 결코 둘이 아니지만 마치 액정화면처럼 절대 물들지 않는 이거 대상화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 생각 통하지 말고. 체험을 했네 못했네 그따위 소리 하지 마. 그냥 받아들여. 그런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가로막히는 거예요. 그냥 바보처럼 받아들여. 소리가 일어나면 분명히 소리 아닌 것도 동시에 같이 있어. 소리만 있으면 소리 안 들려요. 소리 아닌 게 있어. 냄새 맡을 때 냄새보다 훨씬 냄새 안 나지만 냄새보다 훨씬 넓은 공간 안에서 냄새가 펼쳐져. 아픔이 일어날 때 아프지 않은 것이 온 우주를 꽉 채우고 있어. 아픔은 그 아프지 않음의 변형이야. 앓음이 일어날 때 앓음은 암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끝이 없는 무한한 모름 가운데서 앓음이 있어서 암과 모름 그렇게 한단 말이야.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는 바로 이 대대가 끊어진 이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만 오락가락. 이게 알래야 알 수 없고 모를래야 모를 수 없고 그릴 수도 없고 집어낼 수도 없고 그래서 황하고 홀하고 뭐 희하고 이하고 금강경 오가에 보면 하모 득통선서가 온갖 말을 썼어요. 말 못한다 소리야. 말 못한다 소리야. 말로 해보고 싶은데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차라리 입 다물고 남은 봄을 보냈거나 피나게 울어봐도 소용없으니 목에서 피가 솟구치도록 아무리 떠들어 설법해봤자 소용없어. 차라리 입 다물고 남은 잔춘 남은 이걸 보내라. 1시간 한다는 게 1시간 15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아직 익숙치 않아서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1시간 안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찍 마치니까 좋죠.